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 우상이 많은 가득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실 때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큰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려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옵니다.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떠났어요. 떠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떼도 또 많은 재산도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을.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이 되냐면 318명의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납치된 조카를 건져오는 장면이 있어요. 도대체 집안에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나이가 들면 이제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돌봄도 받아야 되고 물려줄 재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대들듯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5장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많은 재산을 주셨지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가 또 뭘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재산 남은 것들 우리 집에서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났어요. 75세에서 10년이 지나면 몇 세예요? 85세예요. 이제 내 나이도 늙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 이 종, 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고 내 집안을 이제 이끌어갈 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양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상처난 심령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시작은 초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말 때가 있어요. 다른 문제는 다 해결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또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이제 주시지 못하는구나. 나도 나이가 들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 집에는 자식이 없겠구나. 내 종으로 내 후사를 삼아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그를 상속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편법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날짜가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어요. 그러자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틀렸으니 당신 내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 후사를 만드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내가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편을 여종에게 첩을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너의 대를 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의 상속자가 될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마엘도 너의 혈육은 맞지만 그 아이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상속자를 마련했잖아요.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집안에 장차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단순히 아브라함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줄곧 큰 고통과 문제가 되는
엄청난 사건의 계기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사라에게 닥친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종, 자기가 부리던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되자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겨요. 왜? 하갈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복이 이제 나에게 임하였구나. 이제 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겠구나. 이 집안의 상속자가 내 아들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기고 핍박하게 됐어요. 사라는 결국 겪지 않아도 돼야 할 수모와 수치를 스스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되어진 판단으로 겪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과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전쟁을 벌이는데 그 후손들이 누구냐? 이삭의 후손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나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 간의 다툼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몇 번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선택으로 하여서 불신앙적인 모습에 왔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날짜가 약속의 자녀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도 내 씨고 내 자식이니 이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90세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긴 첫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귀하게 생겨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인 선택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란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것이 가장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방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에 잘못하면 불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인생 방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아요. 왜? 내 집에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삼아서 상속자를 삼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첩을 둬서 그 아들을 후사로 삼는 것이 인간적인 방식이잖아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제한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그러다가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 큰 혼란만 야기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은 그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내내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역사를 살게 될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이 집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엘리에셀도 자기가 종이었지만 주인의 사랑받아서 이 집안을 이을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내팽개침을 당했잖아요. 또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긴 사례도 있었고, 또 여종이었지만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큰 소망을 가졌지만 쫓겨남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 이스마엘도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상처가 그 집안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할 뿐이에요. 온전치 않은 믿음은 상처와 아픔이 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 말씀을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의 이삭을 낳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됐어요. 젖을 떼게 되는 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나라에도 첫돌이 되면 건강하게 아이가 잘 컸다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면 그것이 복이에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나면 그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뗄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주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걸 잘 모르고 바쁘게만 컸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100세 넘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손주 볼 나이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푸는 날 사라에게 목격된 잘못된 장면이 포착이 돼요. 뭡니까? 그 집안에 있던 장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기잖아요. 이삭의 나이는 벌써 16, 17 나이가 됐어요. 청소년이에요. 큰 아이가 쬐그만 아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보면 첫째 애가 우리 온유가 우리 하영이를 아기 때 귀엽다고 눈도 찌르고 코도 찌르고 손가락도 만지고 그럽니다. 또 우리 온유가 우리 하영이 손가락도 옛날에 짤 뻔했어요. 아이가 신기한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아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6, 17 된 이스마엘이 아기를 괴롭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치가 떨리고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당장 내쫓으십시오. 저 여종과 이스마엘 내쫓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사라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감정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도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장성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스마엘이 그 아기 살려두겠어요? 자기가 모든 재물들을 다 차지하고 이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당장 이스마엘과 하갈 쫓아내십시오.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근심이 됩니다. 이스마엘도 자기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거든요.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근심에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13절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로서 또 육적인 마음으로서 이스마엘을 걱정하는 것 이해하는데 이스마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스마엘도 네 신이 내가 책임져주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심에 빠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면서 네 아내의 말대로 하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빠른 결단을 내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집을 떠나게 합니다. 여기서 왜 다 큰 장성한 아들에게 짐을 주지 않고 하갈에게 주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서자인 아들은 그나마 양반집 아들처럼 잘 돌봄을 받습니다. 글 공부도 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여전히 여종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이 집안의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은 그 집안에서 장자로서의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그 하갈은 여전히 여종인 것이에요. 그러니 거친 일, 힘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갈이 그 짐을 지고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빠르게 결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때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빠르게 순종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빠르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우리가 불순종한 모습도 보여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빠르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과 떡 조금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방황하다가 결국 물이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늘도 없어요. 뜨거운 태양빛으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광야에서 만나주십니까? 사람이 다른 것에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시련이 닥쳐야, 어려움이 닥쳐야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만남의 기회를 잘 잡으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종으로 살아오던, 억척같이 살아오던 하갈보다도 이 젊은 아들, 어린 아들, 귀하게 자란 아들 이스마엘이 더 고난 앞에 취약하게 됐어요.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자식을 작은 덤불 밑에, 그늘 밑에, 손바닥만한 그늘 밑에 거기다 눕혀두고 자기는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했죠. 한 100m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사라가, 하갈이. 차마 그 아들,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울지 못하고 100m 떨어진 곳에서 멀리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미가 통곡하며 울어요.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셔요. 멀리 떨어져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에 그 아들 이스마엘도 저 멀리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어미 하갈에게 찾아가서 왜 우느냐, 왜 두려우냐 하느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시잖아요. 17절 18절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낙심과 절망에 빠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약속이 아니었지만,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택함받은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을 뜨더니 무엇을 찾습니까? 샘물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가 복을 발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신앙적인 사고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발견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서 그가 샘물을 찾게 하셔요. 샘물을 먹고 이제 두 모자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은 장성에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애굽 여인과 짝지어져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 말씀을 맞춰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선택을 볼 수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생명의 보존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방향이 이제는 달라져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셔서 내게도 12자녀를 주시고 12민족을 거느리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은혜 받은 이후에 달라지지 않는 인생의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있어요.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우상 숭배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 팔던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 여인 하갈은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그 집안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에 빠졌어요. 애굽의 전통으로 양육하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떼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믿음의 선택, 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선택, 육의 선택, 욕심의 선택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약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